오늘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74회 제헌절, 7월 17일이 제헌절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4대 국경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헌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헌절 뭐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날 50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제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만든 법이 우리나라 헌법이죠. 그래서 그걸 7월 17일 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7월 17일 날 공포한 이유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 1392년 7월 17일, 물론 음력입니다만은 7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설들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공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출발했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이 그냥 헌법이 아닙니다. 자꾸 헌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헌법이 아니에요.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의 출발과 뿌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법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헌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공포케 하시고 만들 때도 기도하고 공포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헌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제헌절을 행사를 주관하고 그러는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국회가 법에 아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제헌절은 국회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구성하는 건 누굽니까? 또 정당입니다. 그렇죠?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의 날이라고 제헌절을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회의 구성원들인 정당의 날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제헌절이라서 이 정당의 예를 하나 들으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와봤습니다. 여러분, 정당, 우리나라에 정당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은 몇 개가 아니죠. 투표할 때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당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정당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정당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당을 들여다볼 때 이 정의가 정확한 정의입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인 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나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그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득한 국민들이 설득이 되어서 그들에게 많은 표를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동의해 준 그 주의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 가야 되는 게 정당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책 이런 데 보면 정당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정권 획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의나 자기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정권 획득에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잘못된 정의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죠. 정권 획득은 뭡니까? 우리들의 정치나 우리들의 갖다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먼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당들, 특히 큰 당들은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거기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래서 맨날 나오는 말이 뭡니까?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주장도 없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뭐 이상도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냥 뭐 사람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권 획득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나 정당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은 뭡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상과 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설득이 해서 자기들을 동의해주면 그 민의를 반영해서 정치를 치러 나가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게 정당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정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민의를 발휘한다, 그래서 정권을 획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의를 많이 반영받아가지고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은 승자가 될 것이고, 또 많은 표를 얻지 못한 정당은 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월 9일 날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 뭡니까? 더 많은 설득을 해가지고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분명히 생기는 겁니까?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승자든 패자든 간에 뭡니까? 자기가 승리한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패자는 뭡니까?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 실패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대단한 무슨 지식도 아니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패한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왜 패했는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와신상담하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꼭 승리하리라, 그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승리한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은 어떻게 한다? 혹시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는가 고민을 하고, 또 공약사항으로 많이 공포했던 것들을 말입니다, 입법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정당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정당들이 뭡니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냥 뭐 TV만 틀었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국회가 시끄러워서 아직도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헌절인데 국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 날이고 정당의 날인데 정당이 국회를 못 만드니까 국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까지 다가온 것이죠. 맨날 싸우니까 그래요. 맨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니까.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느냐? 그야말로 패자는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자는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또 더 나은 것과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을 위하여 그렇게 다투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론가들이 말하는 바, 패자들은 그냥 막 다투고 있고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혁인지 뭔지, 패장이 앞에 나와서 당수가 되려고 그냥 막 노력하고 있는,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승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여전히 축제 분위기에서 잠깐 끝나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논공행상하면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정당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승자든 패자든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분석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른 누구는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은 그 권력으로 그나마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 재헌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분석을 하고 뭔가 원인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상황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잘 안 한 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전쟁을 하는 두 개의 연합군들이 있는데 두 부류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한 부류는 정말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석을 해서 승리한 자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부류들은 어떤 겁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 막 끌려가고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분석도 안 해가지고 망한 그룹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새롭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을 한번 가지고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합의하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소돔을 향해 내려가고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북방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4개의 나라와 이 사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 5개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요 5개 국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들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북방 4개국 왕,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주축이 된 나라인데요. 이 엘람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이 당시에 엘람이 얼마나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기 터키하고 이란, 이라크 이쪽에 얼마나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람은 거대 국가였습니다. 거대 국가. 이 엘람이 굉장히 거대 국가였고 그런 힘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엘람입니다. 엘람.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보다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여러분, 북방 4대 연합군 중에 엘람은 그런 큰 나라였고 시날 왕 아므라벨도 나와요. 여러분, 시날 왕 아므라벨이 누구냐? 시날 그러면 바벨론 이쪽 지역을 말하잖아요. 갈대아 지역, 그죠? 아므라벨이 누굽니까? 예, 우리가 세계사책 같은 데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이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법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시날 왕 아므라벨이 곧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함무라비와 동일인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엘람도 거대한 국가였지만 이 시날 왕 시날도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시날과 그 다음에 엘라살과 그 다음에 고임, 이 3개의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형성합니다. 다 그쪽 지역이에요. 그 정도로 거대한 그런 국가들이었어요. 이 거대한 국가들이 어디예요?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연합을 해서 전쟁을. 근데 그와 맞서고 있는 뭡니까? 예, 사해 지역에 전쟁을 하는 5개 국가는 뭐예요? 소도시 국가들이에요. 소도시 국가.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건 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상식입니다. 그냥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쟁을 하자고 거기 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예,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엘람이 원래 큰 나라였는데 이 엘람이 계속해서 조공을 받았던 거예요. 이 5개 국가와 주변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그런데 제13년째, 12년째까지 조공을 열심히 바치고 제13년째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내려온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의 4개국 왕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회지역의 이 5개국은 이건 뭐 힘도 없고 도시국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별로 준비를 안 했어요. 엉망진창으로 준비를 했어요. 전쟁 준비. 근데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북방 4개국 왕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특별히 엘람 왕 그돌라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준비를 했을까? 그 준비를 한번 보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4장 5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4년이라는 거에 우리가 한번 딱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소돔의 이 5국가가 몇 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고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13년째에 배반을 하고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근데 전쟁은 언제 시작한 겁니까? 14년에 시작한 거예요. 1년 후, 배반한 지 1년 후에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4년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은 뭘 한 겁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엘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이 사회지역 5개 국가만이 아니겠죠? 그 경계를 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구석에 있던 12년 동안 조공 바치던 것들이 조공을 안 바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면 다른 지역에 조공 바치던 나라들도 그 사회지역에 거기도 조공 안 바치다는데 굉장한 악한 소문이 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한 그 순간에 바로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그냥 쳐부숴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12년까지 하고 13년째 우리가 조공 못 바치겠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모든 군비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다 파괴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옆에 다른 나라들이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괜히 이거 조공 안 바쳤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래서 동요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돌라오멜은 얼마나요? 1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여러분,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왕은 뭐고 저 쪼무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얕보는데 그래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이러고 있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거 뭐고 우리도 바치지 말까? 우리도 내년부터 안 바치자 뭐 이래가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이나 철저히 긴 시간 동안 분노를 사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을 사귀면서 조공 서약을 어긴 그들의 수모를 참으면서 뭘 했다?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리 저것들이 약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단박에 승리를 할 수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분명히 연합을 했다면 우리에게 어쩌면 큰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뭐 군비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막 금방 끝날 줄 알고 막 때려부었는데, 아이고, 궁서설묘라고 도가내든 쥐도 한쪽으로만 몰면 고양이를 물어 뜯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온 서방에다가 다 무기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러시아 질 것 같아요, 그냥. 이기더라도 그 피해가 보통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그돌라오멜은 자기 자존심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푸틴은 지 자존심 내세우고 지가 무슨 뭐 곰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수모를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르는 백성들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하냐, 저것들한테 꼼짝도 못하냐, 국뽕 맞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수모까지 다 받으면서도 1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철저하게. 그것뿐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람은 말입니다, 거대 국가이기 때문에 혼자 전쟁을 치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자 전쟁하지 않습니다. 옆에 굉장히 강력한 신할 왕 아므라벨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디올에게 요청하고, 고임 왕 디달에게 요청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연합군을 짜면 이겨봐야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다 나눠야 되고 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그걸 연합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 고민하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사해지역 5개국 연합군을 공격하고 치기 전에 다른 일들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합니까?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들을 먼저 쳐서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전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해 5개국 연합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단 유사시에 그들을 도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 관심이 없을 때 이 족속들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부족 국가들, 요 조그만 거 그냥 다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싹 정리를 해요. 지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위하여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나라였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 가지고 바로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반면 이들과 전쟁에 나섰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스보임과 아드마와 소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먼저 뭡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됐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된 게 뭐였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조공을 왜 안 바쳤을까요? 조공을 왜 안 바쳤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남방에 내려갔다가 뭐가 생겼었습니까? 기근이 생겼었죠. 그죠? 기근이 생겨서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아마도 그 지역에 기근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면서 피해를 본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기근이 생기면 제일 피해 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피해를 봐요. 거대한 나라들은 피해 볼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해 5개국 연합 가운데 말입니다, 이 소돔 같은 데는 별로 피해를 안 봤어요. 아직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 땅이 뭐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그리고 애굽과 같았어요. 여러분,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건 뭐예요? 기근의 피해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데는 조금 기근의 고통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근이 생기면 문제가 뭐다? 기근 그 자체보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고 이게? 우리 왕이 부덕해가지고 말이야, 이 기근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왕이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우제도 드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기근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하면 뻑하면 무슨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왕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담임 목사한테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 소알 뭐 이런 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기근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책임이 자기한테 오니까 이게 자기 정권이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병가에, 그야말로 전쟁을 하고 있는 병가의 상식이라고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분이 일어나면 전쟁을 일으켜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관심을 외부로다가 전쟁에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소돔 왕을 찾아간 겁니다. 소돔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들에게 동의를 했을까요? 조공 바치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았던 이유, 와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소돔 왕 베라님, 우리 조공 좀 이제 그만합시다. 소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게 무슨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조공 바쳐야 하노?
막 이러니까 슬쩍 교만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이 교만이 망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소돔왕 베라는 보면 뒤에도 계속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전해주시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유황 불르다가 심판받잖아요. 소돔왕 베라가 엄청나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 이런 나라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탐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 준비가 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교만해서 한번 으쓱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엉터리같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준비를 얼마나 안 했는지 여기를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북방 4대 왕이 시딤 골짜기에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북방 4대 그 강력한 왕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특별히 시딤 골짜기라는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가, 전투와 전쟁하는 걸 병가라고 그러죠. 군사병자의 집가자. 병가에 있어서 상식은 뭡니까? 병가에 있어서 상식은 규모가 작은 군대는 절대로 골짜기에 진을 치면 안 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골짜기에 진을 쳤다가 저기 병력이 너무 강해서 막 밀고 들어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옆에 산인데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그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다 죽는 거.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데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럼 골짜기에 진을 치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미끼로 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유인을 하려면 거기에 무슨 복병을 둔다든가 뭐 옆에 무슨 군사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거 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서 있다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을까? 오늘 10절은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초반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청구덩이. 역청이 뭐죠? 저기 그 아스팔트, 피치 저런 거예요. 물 안 새게 막 막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 뭐 원유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스팔트 피치처럼 그런 구덩이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빠졌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빠졌다 하면 아마 불 질러버리면 그냥 다 불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것들을 착안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있다가 저것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가 이들을 역청구덩이에 빠뜨리리라,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 있다 없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한 겁니다. 저것들은 우리 땅에 있으니까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저기서 공격해 오니까 이 도망을 가는데 자기들도 역청구덩이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적을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지가 빠진 거예요. 그 지들은 어디에 역청구덩이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역관광 당한 겁니다. 역관광. 이 역관광 당했다는 게 이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쥐가 뭘 하려고 하다가 거꾸로 자기가 거기 자기 꾀에 걸려서 빠진 거예요. 역관광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돔 지역의 이 왕들 전쟁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패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됐는가? 결국은 그 전쟁의 목표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전쟁에 나오게 된 게 얼떨결에 교만해서 교만을 드러내다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상황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석해야 합니다. 뭔 말이고? 예. 교회에서 이제 그런 소리 이전에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교회가 자꾸 회의하면 안 된다 이러면, 회의하면 회의에 빠진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회의도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회의라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지혜를 갖다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일하는 것만 셋이 모여서 하는, 그게 아닙니다. 회의를 그렇게 하고 머리를 맞대는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회의 좀 지체되고 좀 늦어지더라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야. 그렇게 해서 움직여 나가야 돼.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회의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뭐 하자. 예,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괜히 주셨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했는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그 일을 들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결과에 승복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회의만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까?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 회의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이지만 소수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럴 겁니다. 봐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이가? 내가 하자는 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 결과조차도 누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회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또 회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희영 목사 저렇게 하다가는 일 하나 언제 끝나겠노? 아니요. 예, 아니요. 지금 당장 전쟁이 나서 폭삭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혜 준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라. 그리고 분석하고 판단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감당해 나가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공사를 할 때에 그 비용을 다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에서 나온 거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니네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유리한지 계산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하고 망대를 짓는데 그냥 막 하겠느냐? 다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산 안 하고 막 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왜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필요도 없는 지식을 주셨을까요? 그거 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봐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이렇지.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기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분석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가정에 이루는 모든 일들을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에만 그치지 말고 가족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권속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분석하고 상황을 처리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분석할 때 분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분석의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돔 왕은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주변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과 이런 소알 이런 데는 전부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탐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나의 무엇이 항상 기준이 돼버리면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부합이 돼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도 나오지만 대부분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저런 통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해도 용인이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만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백성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상황할 때 분석의 기준은 뭐다? 그 공동체의 유익이다. 우리 가정의 유익이 우리가 가정을 판단하는 귀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전체에 대한 유익이 그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라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